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사도는 성도들의 삶에 방향성이 있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라. 어떻게 행할지를, 어떤 방향으로 걸어갈지를 자세히 지혜 있는, 그것은 지혜 없는 자 같이 하는 삶이 아니라 지혜 있는 자의 삶이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지혜자의 삶일까요? 우리 삶의 노하우와 요령들, 이렇게 저렇게, 성경은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지 않고요. 바울은 지혜 있는 자의 삶은 이어서 바로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 끝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다, 이 아끼라라는 단어가 조금 특별합니다. 상업 용어입니다. 시장에서 쓰는 용어라는 거죠. 무엇을 사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물건에 대해서는 구매하다, 사다로 번역되지만 사람에 대해서는 속량하다, 구속하다라고 번역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상업 용어로서 노예 시장에서 쓰던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는 노예를 구매하는 목적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노예를 사서 우리 집 노예로 부리려고 사고요. 두 번째는 풀어주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 겁니다.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려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가 두 번째 의미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해서 쓴 겁니다. 죄의 노예된 우리를 그분의 핏값으로 사서 일반 평민으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행위, 이걸 구속하다, 속량하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이 단어의 대상이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세월을 구속하라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사람도 대상이 아니고 물건도 대상이 아니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세월로 번역한 단어가 이 카이로스 때, 타임이라는 건데 시간을 그럼 사라는 소린가?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때가 악하다고 말하죠. 이상합니다. 중립적이어 보이는 시간 개념에 악하다라는 영적 의미가 부여되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사는 시대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그 시대의 날들은 악으로 충만한 날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후에 6장에 가보면 전신갑주 이야기를 하면서 6장 13절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서기 위함이다. 바울이 살고 있는 그 현재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악해져 버린 이 시간과 때를 구속해내어야 한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더 이상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이에요. 영적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 시간들을 바라보는 것이 영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걸까요? 참된 지혜자의 삶은 무엇일까요? 시간을 영적으로 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시간에 대한 이해가 다른 삶이라고 말합니다. 아까 했던 그 본문을 다른 역본들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읽어드릴게요.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때를 선용하십시오.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니 가능하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잘 붙드시길 바랍니다. 세월을 아끼십시오. 때가 악합니다. 영어 번역들에서는 모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며 사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자란, 시간을 영적으로 보는 사람이란 자신의 시간을 영적으로 선하게 최대한 활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시간 사용에 있어서의 구별됨이 있는 사람, 거룩함이 있는 사람이죠.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이고 1시간은 60분으로 어느 누구라도, 왕이라도 똑같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지혜자는 누구입니까? 시간이 값진 것을 알고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죠. 특별히 에베소서에서는 계속 바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빛의 자녀로 살려면 주어진 시간들을 주를 위해 사용하는 시간들로, 기회들로 바꿔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악한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17절로 권면을 하지요. 1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해라, 깨달아라 라고 말을 했어요. 지금 바울은 성도들에게 악한 세상을 살아갈 때 지적 능력이 요청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배운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해하려고 하고 이것을 깨달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자기도 모르는 채로 악한 세대 속에 둥둥 떠다니는 어떤 부유물처럼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모르며 떠다니다 인생 다 보내고 끝이 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의 가르침이 이미 5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 테스트 해봐라. 이거를 하나님이 하는 걸 기뻐하실까 해보고, 저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해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노력하고 시도하는 삶, 그게 바로 이 악한 세대 속에 시간들이 버려지지 않고 영적 의미를 갖도록 구입해서 사서 주님 위하여 쓰는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서 유한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아가 유한한 세상을 넘어서 시간마저 악해진 세상 가운데, 세대 가운데 살고 있죠. 그렇기에 버려지는 시간들을 구속하여 주를 위한 시간으로 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볼 것 다 보고 할 것 다 하고 잘 것 다 자고는 절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우리는 늘 주어져 있습니다. 오늘 해내면 내일 안 옵니까? 오늘 해놔도 내일 설거지는 쌓이고 일을 갔다 와도 내일 또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 속에 깨어있지 않으면 좀처럼 영적인 개념의 시간들을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내고 이해하려면 영적으로 치열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어서 사도는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해줄 중요한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어떻게 해야 그 삶이 될까? 우리 5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두 개의 명령이 있죠. 술 취하지 말아라. 부정명령, 긍정명령,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새 언약의 백성의 특징, 그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내주를 경험하는 삶을 사는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실 특별한 설명이 없어도 약한 세대 속에 살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선용해야 할까요? 낭비하고 방탕하지 않고 주를 위해 사는 것으로 쓸 수가 있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의 영이 주시는 감동 따라
그죠? 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내가 주의 말씀과 기도와 주님의 성품들로 내 안을 채워내지 않으면 묵상 왜 합니까? 내 안의 것을 채우려고 묵상하는 게 아니죠. 그분의 것으로 내 안에 유입시켜 내 안에 그분의 것으로 채워놓는 거. 그 과정이 묵상이잖아요. 잠잠히 생각하고 잠잠히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해서 내 안에 성령, 주님의 뜻으로 가득 채울 때 비로소 분별도 되고 민감하게 되고 그러면서 주의 뜻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술에 취한다는 건 둔감해지는 겁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브레이크 제대로 못 밟죠. 사고가 나는 거예요. 둔감하고요. 앞도 흐려져 있어요. 무뎌져 있고 게을러집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그 반대입니다. 민감하고 분명하고 방향성이 있고 성실한 것이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며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충만을 받으라이거든요. 내가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충만해져서 주님의 일을 주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